자, 시편 이제 81편.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7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언어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 말에 순종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영의 언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Open your mouth wide. wid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넓게. wide, 넓게 열어라. 이 W-I-D-E, wide. Open your mouth wide. open 열어라. your mouth, 너의 입을 열어라. 어떻게? wide, 넓게 열어라. wide, 넓게. W-I-D-E, wid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넓게 열어라. wide가 영어 사전에 보면은 넓은 뜻이에요. 넓은. 크게 열어라. 넓게 열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뜻, 다양하게 열어라. 그다음에 광범위한 뜻이 있어요. 광범위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이 넓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입이 실제로 열려요. 그럼 여기 wide, open your mouth wide, open 열어라. open 열어라. your mouth. 너의 입을 open your mouth. 너의 입을 open 열어라. 어떻게? wide. 넓게. 크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입니다. 광범위한 언어가 열려버려. 그래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입을 말입니다. 영의 언어를 확 와이드하게 열어버리는 거야. 광범위하게 열어버리는 거야. 광범위하다는 건 우주적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언어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큰 소리 나타나시고 우리의 백수라는 뜻이 먹고 노는 사람이잖아. 원래 영어로는 한문으로는 백수가 빈손이라는 뜻이거든. 손이 하얗다는 뜻이거든. 비어있다는 뜻이거든. 백수가 먹고 노는 사람이 백수 아닙니까? 빈손을 가진 사람이잖아. 근데 빈손인데 백수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주님께서 뭡니까? 큰 손이 와가지고 내 백수의 손을 딱 잡아줘 버렸어. 응? 그러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조갱해를 주리라 하고 이게 그런 영감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단어가 왔다, 그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저 목사 미쳤다고. 조개 돈이 1,000,000원만 있어도 큰 돈인데 조개 광범위한 언어가 열려버리니까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려버립니다. 영의 언어를 써버리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권사님은 꿈을 꾸는데 그 전산 봐주는 자원 재능 기부하는 그 권사님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말입니다. 음성이 들려왔어. 예? 동업자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동업자가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사업 설명 한번 들으러 가네. 그래가 부계역에 갔더니만 주식회사 동업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은 당장 등록을 해버렸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자기는 뭐 재능 기부한다 해가지고 거기 출근하면서 꿈에. 자, 시편 81편 10절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했는데 open your mouth wide. wide가 크게 뜻도 있고 넓게 뜻도 있지만은 다양한 뜻도 있고 또 광범위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입이 넓게 성령님이 입을 넓게 열어주시면은 우리 입에서 말입니다. 우리 상상하지 못한 단어들이 막 광범위한 단어가 나온다. 광범위한 단어가. 그리고 그 단어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미쳤다 그러고 무시하니까 그 단어를 쓰레기통에 뿌려버려요. 핍박을 받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단어니까 그 단어를 금덩어리처럼 은덩어리처럼 보석처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언어를, 그 단어를 계속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광범위합니다.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경치를 다 구경하지 못하잖아. 얼마나 광범위한지. 지구촌에 있는 이 경치도 다 관람하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얼마나 지구촌이 광범위합니까? 우주가 또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천국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광범위한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창조적인 언어고 기적적인 언어입니다. 부요로운 언어입니다. 행복한 언어입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언어고 부요를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언어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구속의 주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보세요. 구절을 이제 회개한다는 것은 7가지를 회개하는 거잖아. 구절은 우상을 회개하는 거지만은 7가지를 회개한다 했죠. 회개하시면은 바로 10절이 열리잖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출애굽, 구속입니다. 구속. 애굽에서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 구원해 주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 주시는 구속의 주님, 그 구속의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 실제로 체험하는 게 열리는 열매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로 시편 81편 13절 상반절이 열리잖아. 물론 이 문자적으로는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요,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로서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욥처럼, 다윗처럼 걸어갈 수 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에너지가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주님의 손이 임재하여 전쟁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14절이죠.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님의 손을 돌려가지고 대적들을 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손이 임재해가지고 우리 원수들을 쳐버립니다. 대적들을 정복해버립니다. 원수를 정복해버리고 대적을 정복해버리고 원수를 쳐버리고 대적을 쳐버립니다. 그럼 전쟁에 승리하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주님의 손이 임재하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섯 번째 15절이 열립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리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했습니다. 물론 이 15절은 이제 세 가지의 그 학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축복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축복이 계속될 것이다. 축복이 계속된다. 영원히.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종속됨 혹은 파멸의 시대가 계속 열릴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이 파멸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속 상태가 영원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15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파멸의 시대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대적과 원수들의 파멸되는 시대가 계속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축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15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복종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파멸된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민족이 축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15절에 영원히 지속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승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자, 영원히 지속된다. 영적인 승리가 영원히 지속되게 되면은, 물질의 축복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번영.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을 같이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승리, 경제적인 번영이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은 뭐입니까? 잠언 8장 18절이죠. 17, 18절이죠. 장구한 재물이 열린다는 것.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1편 15절에 영원한 영적인 승리, 계속 영적인 승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물질도 열린다. 잠언 8장 18절. 장구한 재물이 열린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16절에 뭡니까?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좋은 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인다. 최상품으로 먹인다. 시편 147편 14절에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워주신다. 시편 147편 14절에는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워주시고 시편 81편 16절에는 먹여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꿀로, 어디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꿀. 이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 덜꿀이면 덜꿀. 이 덜꿀이 신명기 32장 13절이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신다 했어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신다. 그 산속 바위의 견고한 곳에서 벌이 저장해 놓은 가장 좋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달콤한 꿀, 그 꿀을 이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경제적으로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번영에 만족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6절 또한 그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뭘 주신다? 바로 경제적인 번영을 통한 뭘 주시는 겁니까?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